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저는 딸만 둘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는 무자식은 불행이나 심판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자녀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산모는 아들의 경우는 40일, 딸의 경우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딸은 아들의 경우보다 부정한 기간과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2배인가요? 그 기간을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차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나요? 딸을 출산하면 아들을 출산할 때보다 산모가 더 부정해지나요? 아니면 딸, 아들 구분 없이 동일하나요? 아들 출산과 딸 출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와 관련된 정결법입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것이 부정한 것인가요? 레위기 1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산모가 흘리는 많은 양의 피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산한 여인은 월경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최초의 7일간이 어머니에게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한 주일 후에야 그 위기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3일간 산모는 성소에 들어가거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공적인 모임에도 참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정한 기간에는 남편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도덕적 부정이나 혹은 어떤 질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위치가 낮은 고대에서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는 복지제도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최소한 40일 이상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과학적 상식이 없었던 시대에는 부정하다는 관념으로 산모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였으며 얼마를 더 기다려야 산혈이 깨끗하다고 했나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들을 낳은 지 며칠 후에 할례를 거행했나요? 레위기 12장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현대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혈액 응고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8일째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정결하게 되기까지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2배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딸을 낳으면 더 부정한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2장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산모는 아들의 경우는 40일, 딸의 경우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활동 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산후통을 앓고 있는 산모가 합법적으로 종교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였지만 이외에는 어떤 부당한 대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일종의 공식적인 산후 조리 기간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소위 금줄을 띄웠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산모와 아기가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않고 몸조리를 하던 3, 7일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규례도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던 결과적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충분히 쉴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이를 낳은 이후 갖게 되는 정결케 되는 전체 기간을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경우는 먼저 7일 플러스 33일 합치면 40일입니다. 그리고 딸의 경우는 14일 플러스 66일 합이 80일입니다. 전체 기간이 같은 의미라면 그냥 40일과 80일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70인역이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즉 아들을 낳은 경우 40일 동안, 딸의 경우 80일 동안 산모가 계속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40일을 둘로 구분하여 7일과 33일로 표현한 것은 그 두 기간의 의미가 다름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아들의 경우 산모가 1회 동안 부정하고 딸의 경우는 2일에 동안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기간은 각각 1회와 2일의 일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즉 아들의 경우 33일과 딸의 경우 66일은 어떤 기간일까요? 그것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물과의 접촉이나 성소의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었습니다. 즉 정결하지만 아직은 거룩한 사물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딸은 아들의 경우보다 부정한 기간과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2배일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산혈이 정결케 되는 기간을 다시 거룩한 사물로 나아갈 자격을 얻는 기간으로 본다면 아들의 경우를 우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딸을 우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선호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딸을 출산한 산모가 합법적으로 더 긴 기간 산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산모의 심리적 치유와 안정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였을 것입니다.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 차별의 현실에서 주어진 인도주의적 규정인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성전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제사를 위하여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무슨 제물을 드렸나요? 레위기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차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번제는 감사의 뜻으로 드리고 속죄제는 출산 후 7일
혹은 14일 동안 산혈로 부정한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모가 드리는 제물에서 주목할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과 딸의 경우에 따라 제물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아들과 딸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번제의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이고 속죄제는 비둘기입니다. 번제물이 속죄제물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그것은 산모에게 속죄의 의무보다 번제의 감사가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난한 경우에는 두 제물 모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한 점입니다. 이는 이 규정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알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모를 보호하는 일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의 규례에는 생명을 탄생시킨 산모와 이제 막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산모가 부정한 이유는 출산할 때 흘리는 산혈 때문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에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산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산모는 아들의 경우는 40일, 딸의 경우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충분히 쉴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차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번제는 감사의 뜻으로 드리고 속죄제는 출산 후 7일 혹은 14일 동안 산혈로 부정한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